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어떤 설교보다 가장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설교가 바로 이 어버이 주일에 하는 설교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자녀 세대들보다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아야 할 어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깨닫는 거지만, 제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할 만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도, 늘 준비하는 가운데도 부담이 되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가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날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들을 쭉 설명하고 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정생활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어떤 것을 근거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은요, 구약의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하여 주신 유일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10가지 계명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시대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지켜 행해야 할 규범이 되어지고 계명이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 대신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사실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피부로 더 와닿고 이 계명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실형에 선고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계명들은 지켜가고 있고 이 계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모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생명을 해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보다 앞서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앞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태어나는 순간 맺어지는 첫 번째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냐면 부모, 자식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부모와 자녀와의 이 첫 번째 맺어진 이 관계에 대한 계명을 가장 우선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요, 사실 첫 번째 주어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다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그 앞에 어떠한 수식어도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너의 훌륭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인격적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존경할 만한 내 부모를 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성품이 온화하고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그러한 부모만 공경하라라고 그 어떤 수식도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의 부모이기에 마땅히 공경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들을 가끔 보면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하면 늘 어떤 말로 대답을 하냐면 공경할 만해야 공경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공경해야 할 것이 있어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훌륭한 존재라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공경만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부모이기에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존중하고 공경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부모들 중에는요, 죄송하지만 우리들 중에도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것보다 많은 상처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도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내 부모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아버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맺어진 관계가 되어지는 양가의 어른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즉 시댁의 어른들과 처가의 어른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공경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남편의 어머니와 아버지, 시부모님을 섬긴다는 것, 공경한다는 것, 처가의 장모님과 장인 어르신들을 섬긴다는 것 좀처럼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다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들이 어떠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것이 있기에가 아니라 다만 내 부모에게 존중하고 존경하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 말로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겁다. 무엇이냐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존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겁게 대하고 그분들의 살아온 삶을 존중해 주라는 것, 이것이 공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무겁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들이 어떤 말을 더 많이 합니까? 다 안다고. 아니, 부모님이 여러 가지 한 말을 또 하시고 하면은 그만 좀 말하라고. 요즘 시대가 달라졌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엄마는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말은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지나고 보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고, 그 다 내가 그때 그 말씀들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정말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며 따랐다면 내 삶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뒤늦게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는데, 그분들의 말과 삶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해야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마음 중심에 부모님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의 말처럼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이 없다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보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십계명의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있지만 내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것들은 명하지 아니하도 우리가 누구나 자연스럽게 행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명령할 필요가 없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자녀 사랑하라는 계명은 나오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보았던 영상인데요, 참으로 참 제가 감동을 받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 영상은 아닙니다. 근데 한 기업체에서 어버이날, 가정의 달 특집으로 만든 그런 몰래카메라 영상인데,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기독교 영상이 아니지만 예배 시간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몇 년 전에 보았을 때 저도 제 핸드폰에 사진이 부모님의 사진이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그때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 사진이 거의 대부분이고 부모님 사진 그래도 몇 장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시골에 내려가면 꼭 어머니랑 사진을 꼭 찍고 오곤 합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음식이 무엇이었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안아드린 적이 언제였었나 생각을 해보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부모님께 대해서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해봤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면 꼭 빠지지 않고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참 부끄럽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말하기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또 부모에게 우리의 말로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라는 아주 엄하고 무서운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라라고 명을 했고요. 가늠하는 자가 현장에서 발견되어지면 그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명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를 동일하게 처벌할 것을 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한 아주 무서운 죄 가운데 안식일을 범하는 일에 대한 것, 간음하여 현장에서 들킨 자에 대해서 또 어떤 자가 있다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명하였어요. 그리고 실제 이 계명들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 그렇게 처벌한 일들을, 그렇게 처형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무를 하다가 발견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5장 35절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돌로 쳐 죽였어요. 간음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실제로 이 계명들을 어긴 자는 그런 처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은 있지만 그 어디에도 실제로 그런 패역한 자식을 돌에 맞아 죽었다는 기록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페르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불효자들, 부모의 말에 거역한 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계명의 말씀에는 독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모가 고발하였을 때만 이것이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어김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그를 성읍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이 아들이 패역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입니다 라고 고발할 때에만 이 성읍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말해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부모도 자녀의 그 불효에 대해서 고발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페르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 아들을 죽게 되어지니까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부모도 실제로 내 아들이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였습니다 라고 고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래되었지만 제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남은 영화의 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봤던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한 검소하고 소소한 노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 대학까지 공부를 잘 시키고 또 많은 재산을 물려줘서 큰 회사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노부부가 자신들의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고아원에 기증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아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 돈을 왜 거기다가 기증하는 거냐는 거예요. 나에게 주면은 내가 그걸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내가 이미 고아원에 약속을 하였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 그런 내 생의 보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들의 말에 거절을 하니까 이 아들이 앙심을 품고요. 어느 비 오는 날 그 부모의 집에 찾아가서 칼로 그 부모를 살해했어요. 영화의 얘기예요, 영화. 근데 얼마나 그 장면이 끔찍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부모가, 어머니가 특별히 숨을 거두어 가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루에 떨어진 아들의 그 손톱을 입에 삼킨 일이었어요. 아들이 칼을 휘둘르다가 자신의 손톱이 베었는데, 그것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혹시나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발각되어지면 아들에게 큰 어려움이 당할까봐 어머니가 숨을 거두어지는 그 순간에 그 손톱을 입에 넣어서 삼켜버린 장면이 나와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을 받고 굉장히 마음이 먹먹했어요.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너무 생생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페르나의 그 죄까지도 덮어주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이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아마 그 장면을 읽을 때 여러분들 오디오 성경을 읽을 때 아마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요, 반역으로 인해서 쫓기는 가운데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들과 전면전을 치르게 되었을 때 부하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근데 결국에 전쟁터에서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절규하는지 몰라요. 그때 그 성우가 이렇게 막 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한데, 뭐라고 얘기하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라고 부르짖었어요. 절규를 하였어요. 분명히 그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의 칼을 때미는 그런 반역자요, 못된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다만 자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자를 부모님들은 지금까지도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부모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작은 그림자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반역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인생들, 돌에 쳐 죽여야 할 인생들,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과 채찍과 멸시와 채찍, 그 모든 침뱉음을 그분이 친히 다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부모에 대해서도 마땅히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이요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계명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을 거짓되이 속이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이 계명들은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이에요. 근데 부모 공경의 계명은요,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지킬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늘 언제나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나면 우리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 대부분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처럼 부모 공경의 계명은 시간적 제한을 가지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우리가 이 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계명이 가진 독특성은 무엇이냐면,
다른 계명과는 달리 이 계명은 사실 자녀된 도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할 뿐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십계명 제5계명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계명은 다른 계명과는 달리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형통하고 우리가 오래 살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삶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그러한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게 이왕이면 우리가 주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약속하신 복까지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효도해야 할 부모님이 이미 세상에 떠난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그동안 그 은혜 아래 살 수 있었던 것들, 우리가 정말 그 은혜들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흘려보내시되 그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효도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효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되요, 구체적으로 섬기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특별히 그분들의 말과 삶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 또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송탄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우리 부모 세대들, 어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서 있고 이 나라가 그래도 이 어려움 가운데도 평안함을 누렸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의 남은 생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부모된 우리들이 남은 생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또 그들의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 손들이 정말 그들이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시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사랑들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그 다음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우리 부모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말을, 하나님 그들의 말씀을 존중해 여기지 못하고
무겁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가볍게 하나님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그들을 섬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늘 기회와 우리에게 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돌아보지 못하였음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과 우리의 어머니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일히 여겨주시고 다음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부모 공경의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이 공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효도를 받으며 지낼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거룩한 문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